오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둘째 주 성탄절 대강림절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저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놔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모든 쓴 잔을 마셔주시고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부활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성탄을 앞에 두고 겸손히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속에, 교회와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생업 속에, 남은 세계 속에 오직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장 올려드립니다. 교동문 50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50번 시편 116편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보내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시는자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손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9장 옛날 임금 다윗선 108장입니다.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기꺼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성장하시고 일찍이 부모를 잘 순종하여 받드시면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고 결국 떡과 잔이 되기 위하여 광야의 시험을 이겨주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다시 한번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임금은 하늘에서 낸다 했사오니 하늘에서 진실로 백성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진실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를 수 있는 귀한 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주셨사오니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에덴 동산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탄에게 눈 돌리지 아니하는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 부모와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보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임마누엘의 행복인 걸 알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로 이 세상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이기주의적인 것보다는 배타적인 그저 남을 더 생각할 줄 아는 아름다운 종들의 마음이 넓어진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만큼은 거룩하고 또 거룩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지극히 높으신 이를 높여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우리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오늘도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종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저들과 같은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한결같이 주님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다가 아버지 앞에 부르는 날 기꺼이 올라가 멸류관 벗어 올려드리는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종들이 같은 은혜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나누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서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수태고지 성육신 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시작. 요셉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다윗의 자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여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찬송 119장. 내
사성일, 복된 성일, 복종하여 약속하신 귀한 성일, 죄전을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예수를 품에 품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림을 하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태고지, 성령으로 예수님을 수태시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께서 오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수태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은총의 날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며 지금 대강림절,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사가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이 나타날 때는 이미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6개월이 지난, 그래서 여섯째 딸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신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만난 후에 6개월이 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은 자로 살자. 따라서 은혜 받은 자로 살자. 은혜 받은 자로 살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누실 말씀은 은혜 받은 자로 사는 마리아에게 기꺼이 천사는 나타나셨고, 네가 오늘 두 번이나 반복했듯이 은혜 받은 자여 너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엔 두 가지 의미를 크게 담고 있어요.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마리아는 여인들 중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이 너무나 높여놔서 그렇지 마리아를 격하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신격인 자리로 올려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은혜 받은 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라고 물을 때에 많은 찬양을 하는 자들이나 우리의 입술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사도의 고백과 같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은 자가 되고 은혜를 받을 자가 되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들은 기꺼이 성전에 나가 사가랴처럼 봉사할 줄 알고 직분을 감당할 줄 알고요. 오늘 이 그림에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고 있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은 종종 이렇게 자기에게 걸맞는 자리에다가 책을 펴놓고 무릎을 꿇고 성경도 보고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지붕 위에다가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기도하러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는 그런 경우처럼 기도처가 있어요. 마리아의 집에 기도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절대로 아무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전체의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마리아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에 그는 겸손히 낮추고 저는 계집종입니다 낮추고는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순종하는 것을 보면 은혜 받은 자는 철저하게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사느냐 따라서 주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자.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학문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은 입에서 튀어나오는 은혜로운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중에 가장 100%를 준비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떡도 중요하지만 간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예화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천사도 와서 엘리사벳의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부가적이고 실제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고 성령이 임하셔서 너에게 아들을 주는데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준 것 따라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다. 그걸 오늘 철저하게 오늘 주된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은혜 받은 자야. 이런 인사가 어찌미뇨 생각할 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를 덮으면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베드로에게 고백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를 하셨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선지자 중에 하나요 예레미야께 왔다 뭐 어쩌저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성경의 주된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아들. 마리아가 주인공 같지만 실제로 여기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가브리엘 천사가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가브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와서 기쁨을 전하는 자. 성경 66권 속에 천사의 이름이 두 개로 보통 나오는데 미카엘 천사는 싸움자라는 천사장을 얘기하고 있고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을 전하는. 그래서 신약에도 계속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사가랴에게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분은 누구냐?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러 온.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성탄절은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요. 산타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세요. 예수님 자신. 그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건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와 여호수아.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도 보세요. 철저하게 저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수아 이름에 아예 들어와 있어요. 그 이름이 신약에 와서 예수로 된 거예요.
또는 임마누엘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뜻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지금 그걸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너에게 낳은 아이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거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당연한 의심이 아니라 어떤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인간의 어떤 그 질서적인 걸 그대로 마리아가 표현하는데 왜 캐톨릭에서는 더 마리아를 하느냐면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이걸 동정녀 전혀 성관계가 없고 아직 약혼은 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깨끗한 자기의 정조를 지킨 순결을 지킨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마리아는 여인으로서 결혼 전에 지켜야 될 도리를 다하고 있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는 동정녀라고 했고요. 남자와 전혀 아직,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분명하게 그 입술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당연한 반문적인 인간의 상식적으로 보면 아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일이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당연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의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다 가르쳐줘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두 가지에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가 있다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할 때에 35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창조되었잖아요. 햇빛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낮과 밤을 가르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는 서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되어진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할 때에 그 아버지가 대답한 게 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제가 믿나이다. 그때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늘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보세요. 내 뜻대로 얼마나 됐는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한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아직 걷기도 힘든 애가 칼 달라면 여러분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러네 어머니는 얘가 칼 쓰는 때가 오면 칼 줘요. 연필을 깎고 음식을 좀 조리하고 그때는 줍니다. 그때가 돼. 다 때와 기한을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모를 뿐이죠. 왜 안 주냐고 떼 쓰고 있지만은 그 때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서 때를 기다립니다. 하늘의 때가 있어. 오늘 때가 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여기에 낮출 수도 높일 수도 필요 없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를 통해서. 전 세계의 여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나 속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최고 많대요. 그만큼 사모하는 거예요. 뭐요? 따라서 여기다 은혜를 사모하고 살자. 이 기적은 철저히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졌어요. 기도할 줄 알고 말씀의 능력을 깨달을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귀한 여종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마리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 더 그가 받아들이는데 순종할 요구를 하면서 잘 들으세요. 천사도요 순종을 요구할 때 예화를 들었어요. 어쩔 때는 교회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예화를 들 수도 있어요. 천사가 예화를 든 게 뭐냐면 너희의 친족. 자, 따라서 마리아의 친족. 마리아의 친족. 누구의 친족? 마리아의 친족. 친척. 이미 6개월 전에 애를 뱄다. 너도 알지 않느냐? 누구냐? 엘리사벳. 나이가 많고 감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분이라는 걸 너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미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잖아. 이 소식을 접한 마리아가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 산속에 숨었잖아요. 엘리사벳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나이가 많아 애를 해서 이렇게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디서 꺾어지느냐면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오늘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다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36절에 예화까지 들어서 마리아에게 그래 당연하다. 이 세상에 이치나 네 입으로 나오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단어에 다 인정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장바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잠깐 찾아서 띄워줘봐요.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기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생동력이 있어. 그래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베드로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 입으로 나온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겹쳐지면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이 툭 떨어질 때에 그대로 되어졌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예수님 시험할 때도 사탄이 와서 돌덩이 갖다 주면서 너 진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배고프잖아.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빵이지? 자 먹어봐. 그래서 돌을 갖다 줬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때에 떡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강조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도 감히 예수님 입에서 이렇게 나올 줄 몰라도 깜짝 놀라서 쳐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에 이제 38절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결론을 잘 보세요. 자기를 하나님의 종인데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니에요. 둘러서 노예. 그냥 그 집에서 일하는 어떤 그 여종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집에 팔아버릴 수도 있는 생명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고 재산권도 없고 자식권도 없는 그저 노예적인 나는 주의 여종이다. 주님이 마음대로 하셔라. 이런 뜻도 있어요. 생각해봐요.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에 미래를 바라보면 거부할 수 있어요. 자기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애를 가졌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된 요셉이 조용히 끊으려고 했잖아.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지만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셉이 빨리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예요. 돌 맞아 죽기 전에. 내 여인이다. 내 아기다. 라는 거죠. 이걸 감수하고 여종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둘로서 종이 되니까 그냥 노예.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천사가 떠날 수밖에 없는 순종의 말을 곁들이죠. 따라서 봅시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앞뒤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하시라는 것. 누구를? 자기를 쓰라는 것. 근데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앞뒤 재다 보면 천국까지 믿음 가지고 못 갑니다. 과학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상식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딱 두 가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로 사는 자는 이런 최고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계속해서 제가 카톡에다 올리는 건 성탄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성탄의 은총은 다른 거 없어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가리아가 받은 은혜입니다. 엘리사벳이 받은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고 멸망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음 주에는 찬양 한 곳을 준비해서 띄워드리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입었다. 은혜를 입은 자. 옷을 입고 오늘도 여기 나온 것처럼 따뜻한 옷, 괜찮은 옷, 옷을 입고 예배당 나온 것처럼 세상에 은혜를 입고 살자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 기적의 주인공들이 은혜 받은 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상식으로는 감히 수용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며 능치 못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계단을 올라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권속들, 질병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더러운 질병들, 사악한 권세들 다 끊어지고 떠나갈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2장 들으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선교, 건축, 열애 하나 드리신 모든 가정, 사업들 항상 주의 은혜가 더 넘치고 평강이 임하시고, 말라기 3장에 있는 질병이 금하여지고 황충이 금하여지고 또는 창고가 쌓여지는,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마다, 사업이 또는 직장에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한 분 양대 장로님, 저희 가정에서 권영순
항상 끊어지지 않냐.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되고 생각지도 않는 물질들이 그 손으로 들어오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기를 축원하고 가장 필요할 때 항상 그 손에 물질 들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런 건 올렸고요. 이제 2주를 남았는데 2주 동안 특별히 성탄절이 또 토요일 날 걸려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걸려 있는데 힘드시더라도 지금 상황 속에서는 성탄절 바로 이어서 또 주일이 있지만 오후 예배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쓰셔서 예배만큼은 하늘에서 내 생명 불러가는 날 뭐 하다 왔느냐 딱 한마디 물어보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사랑하다 왔다고 한마디만 고백하면 될 겁니다.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또 은혜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잠깐 할게요. 어린이집에 이제 다니는 4살짜리 애가 있대요. 근데 얘가 한성이 엄마가 커피를 마시니까 얘가 그러더래요. 선생님, 저 어렸을 때요. 지가 얼마나 어리다면 4살짜리가 저 어렸을 때 아빠가 자기한테 커피를 먹으라고 줬대요. 나는 아직 어리니까 안 먹겠습니다. 그랬대. 그러니까 한성이 엄마가 그랬답니다. 참 니네 아빠 재미있는 아빠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아빠 재미있는 아빠가 아니라 웃기는 아빠예요. 그랬더니 이 말도 얼마나 웃었는지 재미있는 아빠가 아니라 웃기는 아빠. 이런 지금 웃는 모습으로 집에도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꺼이 하늘 보존하듯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믿는 자를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죄 용서받음을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코로나19 속에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도 또 영상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옵나이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종들 속에 사업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생업 속에 그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직장들마다 하는 사업들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말라기 3장에 있는 황충이 금하여지고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쌓아주는 승리가 임하게 하옵소서. 선교와 건축과 감사와 주일원금을 구별하는 종들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주신 것을 쪼개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귀한 손길들 속에 하늘에서 받으시고 땅에서 부러지게 하시고 저들 드려진 이 물질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둔 자의 법칙에 따라 자자 손손들이 그것을 따먹을 수 있는 승리가 임하게 하옵소서. 심어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건 도둑놈 심보라 했습니다. 심는 자의 그 법칙에 따라 저들에게 풍성하게 가장 소중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채워 넘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더러운 질병들 사악한 권세들 다 끊어지 떠나갈지어 대학을 앞둔 종들 하나와 지원에게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또 들어갈 때는 물질에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졸업할 때는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부모 형제들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모든 종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선교사들과 함께 기도하오니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 일어나실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임마누엘로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으면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순종하는 삶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오직 나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소서. 주의 빛이 되어 살게 하소서. 주의 소금 되어 살아가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세상 가운데 찬맛을 내는 주님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드려 모든 이들이 주님을 보게 하는 세상 속에 빛 나시는 소금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보내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성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 받고 살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생업 위에 나라 이 민족 속에 선교사들 사역들 속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종들 흩어져 있는 권속들 대학을 앞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병에도 서 있는 자녀들 모든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받은 자로 임마누엘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